사사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이나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2장 11절부터 보면 사사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위에 그림처럼 전개되는데요. 위에 그림처럼 전개되는데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아마 몇 주 전에 신정환 목사님께서도 그 삼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유사한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데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원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유행했던 옷이 다시 유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역사들이 다시 유사하게 벌어지는 것처럼 사사기에서는 위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사이클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심판을 하신 거죠. 심판을 하셨는데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랬더니 9절 하반절 사사 온니엘이 세워지고, 그리고 10절을 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계속 이게 반복돼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만 여러분이 이렇게 반복되나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다 이런 반복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심판을 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또 죄를 짓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요. 하지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것의 반복이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이 사이클이 처음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함께 이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기서 우리는 악이 뭔지 죄가 뭔지 발견합니다. 여러분, 악이 뭔가요? 죄가 뭔가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죄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둘 때가 있어요. 혹은 사회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죄의 기준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나요? 우리 7절 마저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죠.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 눈앞에서 두 가지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짓게 돼요. 그랬더니 8절, 그 결과 여호와께서 진노하세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십니다.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 그죠? 8년 동안 지배를 당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그 사사가 누구죠? 9절 하반절 말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누가 익숙합니까? 갈렙이 익숙합니까? 온니엘이 익숙합니까? 갈렙이 익숙하죠. 갈렙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 정탐꾼 갈렙이었어요. 온니엘은 누군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다시 말해서 갈렙의 조카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은 오늘 본문전 사사기 1장에서도 다시 전에 등장을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2장을 앞으로 넘겨봐서 사사기 1장 12절로 함께 가봅시다. 사사기 1장 12절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13절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죠. 갈렙이 딸 악사가 결혼하니까 갈렙이 즉 그 악사의 누구예요? 친정 아빠잖아요. 친정 아빠. 그러니까 혼수품을 주는 거예요. 뭘 줄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 샘물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보면 샘물도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녀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장 사건을 통해서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함께 온니엘을 정리해 봅시다. 우선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였어요. 갈렙이 어떤 인물이었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 2명만 들어갔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사람 중에 단 2명만 들어갔는데 그 한 명이 누구였죠? 여호수아. 그리고 그 한 명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대가족 국가였습니다. 갈렙의 집에 갈렙 근처에서 온니엘이 살았을 거예요. 이런 온니엘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금수저라고 합니다. 금수저. 그런데 그가 갈렙의 사위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수저는요 금수저끼리 결혼합니다. 끼리끼리 놀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위가 되었습니까? 전투를 통해서 사위가 됐어요. 싸움도 잘했습니다. 힘도 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내 악사가 혼수품으로 뭘 가지고 왔죠? 샘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농경 시대에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근데 샘이 2개였대요. 온니엘은요 부자였습니다. 온니엘을 정리하면 우리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난 사람이요, 난 사람. 될 놈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온니엘은요 항상 되는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난 사람, 될 사람, 온니엘. 이 온니엘이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온니엘이 사사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데 의문점이 생겼어요. 묵상을 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지배당했다고요? 8년 동안. 온니엘이 그 8년 동안 금수저 이 유력한 사람이었던 온니엘, 이 온니엘이 뭘 했나요? 그는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습니다. 그는 병력을 모을 힘과 능력과 명성과 재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8년간 그는 잠잠합니다. 성경에서는 8년 동안 그가 뭐 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8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서 저 혼자 추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늙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전투 중에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너무 부자로 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든. 혹은 나름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그 이방인이 너무 강력해서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8년 동안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8년 동안 지배당할 때 그때 온니엘이 사사로 구원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온니엘이 이 많은 것을 가진 온니엘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돈으로 쓰임 받습니까? 그 전투력으로 쓰임 받습니까? 집안으로 쓰임 받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 받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쓰임 받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사사가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온니엘이 성령을 받으니까 나라가 회복됩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 받은 이유는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거나 집안이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지 사사 온니엘이 있던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합니다. 평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샤카트라는 단어인데요, 뭐 쉬다, 휴식하다, 뭐 안식하다, 안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랑 어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사사가 되기 이전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온이 있었을까요? 자, 평온이 있었을까요? 8년 동안? 없었어요. 그죠? 왜 없었나요? 왜 없었죠?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미워하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욕심 부린 적 있습니까? 욕심 부리면요,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남의 것을 훔쳐본 적이 있나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들킬까 봐.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평안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라서 죄를 잘 안 지어서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그런데 11절 그 땅에 평온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하게 돼요. 죄를 지은 사람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온할 수 있나요? 그 답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겠죠.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모든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파셨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께서 구산을 이사담에 온니엘 손에 넘기셨다. 성경은 죄 지은 사람이 평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평강을, 평온을, 안정을,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집안이, 능력이, 재력이 평안을 준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자신이 평안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면 자기 자신이 평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쉼을, 안식을, 휴식을 취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쉼을 목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아닌 우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우리 자녀의 문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정작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물질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믿지 않는 아내 혹은 자녀들을 가지고 그들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신의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패션도 반복되고요, 역사도 반복돼요. 사이클처럼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온내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이라면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세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저는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도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어 가세요. 바벨론에게 그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파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로 포로들을 귀환시킵니다. 그러면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잘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살기 바빠요. 또 죄를 지어요. 학개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즉 하나님의 집은 좀 세 번째 줄에 있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기 바빠요. 이거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그 당시 유대 총독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룹바벨은 알고 있었어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대로 안 따라오면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좀 개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빨리 나무도 확보하고 노동력도 확보해라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시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도 때때로 답을 알고 있으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의 문제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들은 조급해요. 상대적으로 자녀들은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저도 사역을 할 때 때때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유가 있는데 제가 조급해요. 청년들 취업은 어떤가요? 결혼은 어떤가요? 우리가 조급한데, 우리가 그래서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불안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유명한 말씀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해결책은 힘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능력이 아니에요. 해결책은 뭡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에요. 스룹바벨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적혀요. 스룹바벨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소원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축복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는 뜨거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대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때때로 행복을 위해서 다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정작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변화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구해서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해서 그런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